모두 일어서십시오. 지금부터 대림 제1질 미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입당 성가는 88번입니다. 임하소서. 기다린 지 오래 성에 슬퍼하며 주님께 원하오니 기뻐하라 만백성아 호도신다 구세주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형제 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일물을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 마음을 이끄시어 저희가 이 세상에서 옳은 일을 하며 다가오시는 그리스도를 맞이하게 하시고 마침내 하늘나라에 들어가 그리스도 곁에서 영광을 누리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에레미야서의 말씀입니다. 보라, 그날이 온다. 주님의 말씀이다. 그때 나는 이스라엘 지방과 유다 집안에게 한 약속을 이루어 주겠다. 그날과 그때에 내가 다윗을 위하여 정의의 싹을 돋아나게 하리니 그가 세상에 공정과 정의를 이룰 것이다.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고 예루살렘이 안전하게 살게 될 것이다.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주님은 우리의 정의라는 이름으로 부를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주님, 당신께 제 영혼 들어 올리나이다. 주님 당신께 제 영혼 들어 올리나이다. 주님, 당신의 길을 알려주시고 당신의 행로를 가르쳐 주소서. 저를 가르치시어 저를 당신 진리로 이끄소서.
주님, 당신께 제 영혼 들어올리나이다. 주님은 어질고 바르시니 죄인들에게도 길을 가르치신다. 가련하니 올바른 길 걷게 하시고 가난하니 당신 길 알게 하신다. 주님, 당신께 제 영혼 들어올리나이다. 주님의 계약과 법규를 지키는 이들에게 주님의 모든 길은 자애와 진실이라네. 주님은 당신을 경외하는 이와 사귀시고 당신의 계약 그들에게 알려주신다. 주님, 당신께 제 영혼 들어올리나이다. 사도 바오로의 테살로니카일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이 서로 지니고 있는 사랑과 다른 모든 사람을 향한 사랑도 여러분에 대한 우리의 사랑처럼 주님께서 더욱 자라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시며 여러분의 마음에 힘을 북돋아 주시어 우리 주 예수님께서 당신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재림하실 때 여러분이 하느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흠없이 거룩한 사람으로 나설 수 있게 되기를 빕니다. 아멘.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끝으로 우리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당부하고 권고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하느님 마음에 들 수 있는지 우리에게 배웠고 또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욱더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우리가 주 예수님의 권위로 여러분에게 지시해 준 것들을 여러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저희에게 당신 자애를 보여주시고 당신 구원을 베풀어 주소서.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해와 달과 별들에는 표징들이 나타나고 땅에서는 바다와 거센 파도 소리에 자지러진 민족들이 공포에 휩싸일 것이다. 사람들은 세상에 닥쳐오는 것들에 대한 두려운 예감으로 까무러칠 것이다. 하늘의 세력들이 흔들릴 것이기 때문이다. 그때에 사람의 아들이 권능과 큰 영광을 떨치며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볼 것이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거든 허리를 펴고 머리를 들어라. 너희의 속량이 가까웠기 때문이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여 방탕과 만취와 일상의 근심으로 너희 마음이 물러지는 일이 없게 하여라. 그리고 그날이 너희를 덫처럼 갑자기 덮치지 않게 하여라. 그날은 온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들이닥칠 것이다. 너희는 앞으로 일어날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나 사람의 아들 앞에 설 수 있는 힘을 지니도록 늘 깨어 기도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 예수님, 신부님께서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고 하셨는데 벗어도 될까요? 네, 감사합니다. 예, 복명동 성당 신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저는 인천교구 소속이고요. 예, 이름은 박형순 바오로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는 강화도에 인천 신학교가 있는데요. 그 신학교에서 신학생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설 수 있고 또 여러분들 뵐 수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또 저를 초대해 주신 우리 장병철 바오로 신부님께도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왜 온지 아시지요? 예, 제가 코로나가 발생하고 난 이후에 이렇게 많은 신자분들과 미사를 하는 게 거의 처음인 것 같습니다. 예, 항상 시커먼 남정네들하고만 이렇게 미사를 하다가요, 이렇게
화기애애한 가족 같은 분위기 안에서 미사를 하니까 좀 마음이 떨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천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이렇게 미사를 봉헌하는 것도 좀 생소하기만 한데요. 예, 좀 많이 그래서 떨고 있으니까 예,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뵙는다고 하는 마음에 저는 이제 대림식이라는 또 특별한 시간을 보내게 되고, 또 우리가 전례력으로는 이제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된다라고 이렇게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대림식이 또 주님께서 임하시는 그 시간을 기다리는 시기, 그래서 그 시간들을 우리 잘 준비하자라는 취지로 또 새로운 마음으로 아마 오늘을 시작하시리라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이 대림시기는 올해만 있었지 않았습니다. 작년에도 있었고요, 재작년에도 있었고요,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계속 있었더라고요. 자, 매년 반복되어지는 이 대림시기를 보내다 보니까 이 다음에 우리는 뭐가 올지 알죠. 이 4주의 시간이 지나면 성탄이라는 것으로 올 것을 우리는 알고 있고요. 이 앞에 제대도 대림환보다는 이제 성탄 구유가 장식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도 너무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매년 반복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느냐면 자연스럽게 벌써 1년이 지났다고 이 생각들을 먼저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아니시겠지만 저는 그렇더라고요. 예, 그래서 1년이 반복되어지고 자연스럽게 흘러갔구나,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느끼면서 요번엔 대림시기 때는 잘 보내봐야지 하다 보면은 돌아보면은 또 어느샌가 정찬을 맞이하게 되고, 또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것 같다가 또 어느 순간 또 그분이 또 순환 받으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신다라는 어떤 그러한 마음들을 갖게 되시는데요. 이런 관성이 우리에게는 존재하게 됩니다. 이것을 전례력 안에서도 관성을 갖게 되고, 그러는 가운데에서 조금은 그래도 올해는 다시 한번 이 대림식이 의미 있었으면 하고, 또 성탄도 기쁘게 어느 때보다 맞이했으면 하는 마음에 여러분들과 작은 나눔을 함께 가져보고자 합니다. 대림시기를 여러분들이 맞이하시게 되면 제일 많이 듣는 말이 하나 있으실 겁니다. 말이 아니죠. 단어겠죠. 예, 혹시 어떤 단어들이 떠오르실까요? 예, 제 질문이 너무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예, 임마누엘이란 말 많이 들어보셨죠? 예, 그래서 우리가 독서에서도 많이 듣게 되고요, 또 복음에서도 듣게 됩니다. 자, 임마누엘, 우리 성경책을 보게 되면은요,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또는 이제 이 단어를 이제 직역을 하게 되면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느님이라고 번역이 되어지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 옛날에, 아주 오랜 옛날에 이사야라는 예언자가 이 임마누엘이 탄생할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예고를 하였고요. 그렇게 예고되었던 이야기를 우리가 복음서의 첫 번째에 있는 이 마테오 복음사가에 의해서 다시 이사야 예언자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의 탄생을 앞두고서 이 복음사가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자,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그 임마누엘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또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와 함께 머무시고 또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느님, 바로 그분이 임마누엘이십니다. 자,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복음사가만 또는 뭐 성당에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옛날부터 구약 성경에서부터 이 신약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사실입니다. 자, 이거는 하나의 어떤 문장과도 같은, 우리의 어떤 믿을 교리와도 같은 것들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들,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생각하세요? 예, 네,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제가 강론을 할 필요가 없어질 것 같은데. 예. 그러면 질문을 살짝 바꿔서요.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가슴이 막 뛰고 그러시나요? 예, 약간 질문에 대답이 조금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일상 안에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막 인식하고 그 체험들이 우리의 일상 안에서 막 묻어나고 있나요? 예, 그렇게 계시는 분도 있지만
또 많은 경우에 하느님께서 언제 함께 계신 거지? 라는 이러한 질문들도 또 던져보셨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직접적으로 뭔가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는가? 라는 물음들도 던질 수 있게 되고요. 또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위로를 받고 있는가? 라는 이러한 질문들을 한번 던져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책에서도 그렇고 우리 성당에 나와서 미사를 할 때도 그렇고 우리 지금 이 성전 안의 정체도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데 그 함께 계심이 나에게 어떠한 도움을 주고 있는지 또 나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내가 알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하느님 우리와 함께 계신 거야 라고 얘기는 할 수 있지만 그 함께 계셔서 내 삶이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 내 스스로, 우리들 스스로의 어떤 답을 갖기 어렵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하느님께서 함께 계셔서 위로가 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그런데 위로가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안 그러신가요? 저는 그렇던데요. 제가 아직 신앙이 짧아서, 그렇습니다. 하느님께서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데, 왜 내 일상에서는 그렇게 큰 변화가 없는 걸까?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데 내 일상이 왜 행복하지만 않을까?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렇게 하느님과 함께하는 삶이 바로 축복이고 은총이 가득한 삶이라고 그렇게 하는데 어쩔 때는 왜 내가 성당에 와도 그 마음이 불편함이 가시지 않을까? 라는 그러한 마음들 또 답답함이 쉽게 가시지 않는가 하는 의문들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의문들을 갖는 게 저는 지극히 정상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자,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런 의문을 가지면서 하느님이 안 계시는 게 아니라 내가 신앙심이 없으니까 내가 신앙심이 약해서 라고 하면서 우리들 스스로의 어떤 신앙의 자존감을 갖다가 마구 깎아내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냥 쉽게 하느님을 나는 온전하게 잘 못 믿어. 나는 아직 신앙이 약한 거야 하면서 내 탓을 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면 반대로 하느님께서도 우리가 하느님을 잘 못 믿어서 또는 우리가 신앙심이 약하기 때문에라고 하면서 스스로 자책하고 혼내고 억압하고 억누르는 것들을 기쁘게 보실까라고 그렇게 질문을 던져보면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 라는 어떤 의문들을 갖게 됩니다. 자,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만약 우리에게 힘이 되지도 않고요, 위로도 되지 않고 기쁨도 되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내 신앙심을 탓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한 모습보다는 지금 내 삶이 어떤지를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어떤 마음인지. 자,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자, 하느님의 사랑을 그렇게 우린 듣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것이 위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건 우리 마음이 아프기 때문이죠. 자,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을 내려주십니다. 또 은총과 관련된 말씀을 계속해서 전해주시는데도 자, 그런데도 위로를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아무런 기쁨이 되지 못하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기쁨보다는 슬픔으로 가득 찼기 때문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요, 우리가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느님입니다 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이야기를 마주하기 전에요, 또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입니다 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이야기를 마주하기 전에 먼저 우리들 자신을 살펴보아야 하는 거죠. 내가 지금 마음이 어떠한지. 속은 썩어 문드러져 가고 있는데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들 기쁘셔야 돼요. 안 기뻐져요.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큰 사랑을 주십니다. 내 마음은 아파 죽겠는데 그 사랑이 나는 뭔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그것이 나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까? 나는 아프다고 소리치고 있는데 내 마음은 아파 죽겠는데. 그래서요,
저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왜 우리는 항상 이렇게 성당에서 얘기하는 것과 내가 진짜 살아가고 있는 이 공간에서 벌어지는 내가 만나는 일상과 왜 차이가 이렇게 함께 이렇게 같은 수준에 있는 게 아니라 뭔가 이렇게 차이가 이렇게 벌어져 있는 걸까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질문을 던져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랬더니요, 우리가요, 하느님의 사랑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라는 그 글을 우리도 쓸 수는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느님이 언제 나를 사랑했는지에 대해서는 내가 얘기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성부, 성자, 성령, 세 위격이신 하느님께서 본체로는 한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삼위일체라고 교리적으로 이야기는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 성호경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하고 기도를 하는 거고요. 자, 이 얘기는 할 수 있는데요. 내가 언제 하느님 아버지를 찾고 있고요. 언제 그 아들 예수님을 찾고 있고요. 위로자라고 하시는 성령을 찾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는 잘 몰라요. 그렇죠. 힘들 때는 찾을 수 있죠. 그런데 우리는 교리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무언가 내가 구체적으로 그 사랑을 느끼기에 그 사랑을 체험하는 그러한 것들이 되게 잘 안 됐구나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을 배우는 교육을 받아왔습니다. 여러분들 물론 어렸을 때부터 이제 많은 분들이 성당을 다니셔서 이렇게 모태신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성당에 오신 분들도 계시지만 성인이 되어서 성당에 오신 분들은 대부분 예비자 교리서를 보게 되고요. 자, 1과 2과 3과 해가지고 이 교리서에 나와 있는 하느님이 전부인 줄 알고 만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렇게 우리는 하느님을 배워오게 되었고, 자, 그러면서 그 교리서를 통해서 또는 성경책에서 나타나는 어떤 하느님의 이 단편적인 모습을 통해서 하느님은 이런 분입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자, 하느님은 하느님이시니까 저 위에 전능하신 하느님이니까 저기 계시는 거고 나는 그냥 먹고 살기 바쁘니까 라고 하면서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스스로 우리를 이렇게 깎아 내리고 있는 거죠. 가르침을 배워왔습니다. 그것이 잘못됐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가르침도 매우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어떤 분인지 하느님을 알아야 되니까요. 하지만 우리의 이 가르침을 통해서보다는 이 가르침을 바탕으로 하느님을 체험하고 하느님을 느끼고 해야 하는데 우리가 미사에 와서 여러분들 나 오늘 구원받고 돌아간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막 드시나요? 사실 개신교 신자분들은 소리라도 지르고 오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요? 소리 지르면 사람들이 쳐다봐요. 성가 크게 부르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고요. 기도 끝나고 아멘 소리 크게 하면 어떨까요? 누구지? 예, 계속 누가 그랬는지 찾게 됩니다. 우린 뭔가 이게 이 전례라는 어떤 이 틀 안에서, 이 테두리 안에서 우리는 처음부터 물론 미사의 어떤 경문들이 살짝 바뀌긴 하지만 물론 어르신분들은 옛날에 신부님들 돌아서 미사 하시는 것을 보셨겠지만 그때부터 미사가 계속 똑같은 미사가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 미사가 내가 하느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것보다는 어느 순간 그냥 참여해야 되는 것. 내가 미사에 가야 되는 것. 안 가면 고해성사 봐야 되는 것.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한 어떤 이 마음들. 자, 우리 그러다 보니까 이 미사에 왔을 때 내가 아픈 것들, 내가 힘든 것들을 위로해주고 내가 치유를 받는다, 자, 은총을 받는다라는 생각들이 많이 떨어지게 되는 게 우리 교회가, 가톨릭 교회가 좀 갖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요.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우리와 함께 계시는 이 하느님을 머리로만 이 임마누엘의 뜻이 뭡니까? 라고 했을 때 그것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느님입니다 라고 하는 어떤 대답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느님이 언제 나와 함께 계시지? 그 하느님을 느끼셨으면 하는 그러한 마음입니다. 우리가 일어날 때, 자다가 일어났을 때나 길을 갈 때나 사람들을 만날 때나 뭔가 내가 일상을 보내고 있을 때 그리고 하루를 다 보내고 다시 잠자리에 들 때까지 언제 우리가 하느님과 함께 있는지 하느님께서 언제 나와 함께 계셔 주시는지를 느껴야 한다라는 것이죠. 내 마음이
그러한 것들의 이 방향을 향하지 않게 되면은 이 하느님께서 내 일상에 들어오실 수 있는 자리가 굉장히 없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하느님께서 들어오실 자리가 없게 되면 하느님께서 계속 너와 함께 있고 싶은데 라고 얘기하는데도 우리가 그걸 마련해드리지 않게 되면 함께 하실 수 없게 된다라는 그런 마음입니다. 자, 내가 너무 아프고 고통스럽고 괴로울 때는 그 하느님의 자리는 점점 더 없어지게 되는 거죠. 자, 하느님의 사랑이 다가오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럴 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하느님에 대한 미움과 원망이 가득해지게 되고요. 속상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자, 그러므로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리지만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어떤 이러한 사실이 교과서에서 볼 수 있는 어떤 교리적인 개념으로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반드시 그렇기 때문에 기쁘게만 만들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하셨으니 우리는 하느님께 불평도 할 수 있는 거고요. 하느님께 투정도 할 수 있는 거고요. 하느님 앞에서 울 수도 있는 거고요. 하느님 앞에서 괴로울 수도 있는 거고요. 보여드리고 싶지 않은 모습도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러한 특권이 우리 신앙인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느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임마누엘이다라고 하는 어떤 이 이름을 전해주셨을 때는 우리가 흔히 잘 나갈 때, 성공했을 때, 승진했을 때, 좋은 학교를 가고 우리 자녀들이 성공하는 모습들, 또 좋은 것들이 나에게 벌어지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족하고 속상하고 괴롭고 힘들고 울음이 날 때도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라고 하느님께서는 통 크게 약속을 해주신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내가 어떤 조건이 되어서 하느님과 함께 머물 수 있을 거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나의 모습 그대로가 바로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또 묻게 됩니다. 지금 내 마음은 평안한가? 내 마음이 지금 기쁜가? 아니면 내 마음이 슬픈가? 내 마음이 지금 어떤 상태지? 이 마음을 내가 옳게 보지 못하게 되면 내 옆에 계시는 하느님도 옳게 만나실 수 없게 됩니다. 자, 나는 행복하다고 생각하나 불행하다고 생각하나 바로 이 내가 어떤 상황에 있던 하느님께 내 이야기를 전하는 겁니다. 기쁘면 기쁩니다. 하느님 기뻐요 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내가 슬프면 슬픕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기도가 되는 거죠. 자, 하느님께서 분명히 주님 한다고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말씀하시죠. 그것이 올바른 기도가 아니다. 그냥 내 사는 이야기들을 친구에게 하듯이 들려다오라고 여기서 옆에서 지금 귀를 기울이고 계신 그러한 하느님입니다. 우리가 예쁘게 뭔가 치장하고 훌륭하게 무언가를 하기를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느님을 찾는 그러한 마음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느님이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내 마음을 옳게 읽어야 합니다. 내 상태, 감출 필요가 없는, 옆에 있는 이웃들에게는 내 마음을 다 드러낼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또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내 모든 것들을 드러낼 필요는 없겠지만 하느님께는 여러분들이 다 드러내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느님 앞에서도 이걸 잘 드러내시지 못하게 되면요, 이 수많은 사람들 안에서 내가 마음 놓고 의지할 수 있는 그 자리가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그러면 하느님을 만난다라고 할 때 이제 하느님도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도 사랑을 드려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를 하셨죠. 하느님을 사랑하려거든 몸과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해서 한 분이신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하여라 라고 하는 하나의 계명과 또 다른 하나의 계명은 바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그것이 가장 으뜸가는 계명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가장 큰 계명입니다라고 이것도 우리 머리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근데 잘 안 됩니다. 하느님은 어찌어찌 사랑해 볼 수 있는데 이웃은 사랑하려다 보면은 또 어쩔 땐 또 미워서 죽겠을 때가 있잖아요. 예, 여러분들은 아니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자, 그렇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 두 개의 사랑을 위해서 우리가 많이 노력을 하는데 여기에 사실 감추어진 사랑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자,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너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되기 때문에 이 모든 사랑의 출발점이 나에 대한 사랑이에요.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나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내가 나를 사랑하듯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으며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내 몸과 마음과 정성과 힘이 어떤 건지 잘 알지 못하는데 그것을 가지고 하느님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라는 그러한 말씀으로 그래서 너부터 사랑해라라는 어떤 말씀으로도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시간이 한 10분 정도 줄 것 같은데요. 예, 많은 분들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말씀은 하시지만 그래도 내가 나를 사랑하고 있는가? 어떻게 사랑하고 있지? 라고 하는 어떤 질문들을 던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도 있고요. 나를 아껴줘야 되고요. 나를 또 때로는 쓰담쓰담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요. 여러분들은 아니시겠지만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항상 공부를 못한다고 부모님께 항상 혼이 났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니시지만 저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부모님께 칭찬을 듣겠노라고 열심히 공부를 하면은 그래 고생했어라는 말을 듣기보다요. 어떤 말을 들었을까요? 예, 떨어지는 건 한순간이야. 정신 똑바로 차려. 예, 그렇다고 저희 부모님이 그렇게 바쁘신 분들은 아니십니다. 예, 그래서 무언가를 했을 때 이렇게 사랑을 받기보다는 뭔가 자꾸 경고적인 메시지를 부모님들이나 선생님들이나 항상 들어왔던 것 같아요. 자, 그러다가요. 집에서 만약에 접시를 한번 깼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부모님이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예. 왜? 아예 그냥 다 부시지. 그건 왜 남겨놨어? 저거마저 다 떨어뜨려서 깨트리지. 라고 얘기를 하셨던 게 저희 부모님들 세대였던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원래 정상대로라면은요, 너 괜찮니가 먼저여야죠. 너 괜찮아? 다친 데 없어? 라고 물어보셔야 되는데, 저희 부모님들 세대는 그렇대요. 근데 손주들이 물건을 깨트릴 때는 너 괜찮아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요즘에는. 근데 지금 제가 어렸을 때 물건을 깨거나 그랬을 때는 항상 다 부셔, 그래.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무언가 항상 사랑을 받고 품어주고 안아주는 어떤 그런 모습보다는 무언가 자꾸 이렇게 긴장되는 이야기들을 듣고 약간 엄격한 말씀을 많이 들었고요. 혼을 많이 났던 것 같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내가 사랑받는구나,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아, 나는 귀한 존재구나라는 어떤 느낌보다는 뭔가 항상 부족하구나, 뭔가 잘못됐구나 라고 하는 어떤 생각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의 이런 모습이나 우리 신자분들의 모습도 그렇게 큰 차이는 없지 않을까 싶은데 굳이 확인하지는 않겠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사랑해야 한다고 할 때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모릅니다. 내가 얼마나 소중한지,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내가 너를 알고 있었다. 네 어미가 너를 잊는다 해도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라는 어떤 이런 말씀을 듣지만 이 말씀이 어떤 건지 잘 와닿지가 않을 때가 있는 거죠.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아버지 생각했을 때 항상 무서우셨고 말씀이 없으셨고 뭔가 차가운 분이셨는데 그럼 그 하느님하고 우리 아버지하고 같은 하느님이면 하느님은 되게 무서운 하느님인데 냉정한 하느님일 수 있는데 라고 생각을 갖게 된다라는 거죠.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들이 우리는 그렇게 훈련이 안 되오다 보니까요. 나를 볼 줄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오시기까지 어떤 이 삶의 여정들을 한번 돌이켜보세요. 나는 나를 얼마나 사랑해왔는가? 나를 정말 귀하다고 여기면서 살아왔나? 아니면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계속해서 희생해왔고 또 부모님을 위해서 희생해왔고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해왔고 무언가 나를 위한 나를 소중하게 아껴주는 그러한 시간들이 우리에게는 없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너처럼 너를 사랑하듯이 사랑하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 사랑이 익숙하지가 않은 거고요. 그렇게 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하니까 내 이웃들에게도 뭔가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 거지? 하는 질문들을 던지게 되고 하느님을 사랑하는데도 나에 대한 사랑이 없기 때문에 하느님에 대한 사랑으로 넘어가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예,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나를 한번 이렇게 안아주시고요. 아, 그래, 고생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구나. 아, 너 되게 수고 많았다. 그래, 남들은 너한테 뭐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남들은 너에게 뭐라고 할지 모르지만, 나는 정말 고생 많았구나 하면서 안아주게 되고, 그래야 아픈 게 일단 치유가 돼야 되잖아요. 난 지금 너무 아프니까. 그쵸? 예, 그 아픔에 대해서 만져주고, 그렇게 나를 만지고 있을 때, 하느님께서도, 우리와 함께 계신데, 하느님 저 아파요라고 얘기를 해야죠. 하느님 앞에서 멋쟁이로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느님 앞에서 땡깡피는 어린아이로도 살 수 있어야죠. 하느님 저 아파요. 저 힘들어요. 저 괴로워요. 그런데 왜, 어떡하죠? 하느님이 사랑이라는 게 잘 느껴지지 않아요. 저 아픕니다. 괴롭습니다가 먼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정말로 고생 많았어? 수고했어. 누구도 아무도 나한테 얘기하지 않아. 근데 제 마음 하느님은 아시잖아요. 라고 하면서 이 마음들을 이렇게 드렸으면 하는 그러한 마음입니다. 하느님이 우리가 뭘 잘했기 때문에, 또는 하느님께서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기 때문에, 잘해서 곁에 계시고 잘못했기 때문에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가 잘하든 잘못하든 항상 수고하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느님이다. 바로 그분이 임마누엘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느님을 믿는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면은 막 들어주시고 그럴 거라고 우리는 이제 생각을 해왔죠. 자, 그런데 무언가의 어떤 청원도 분명히 있겠지만, 하느님과 나와 무언가의 어떤 관계성이 있어야 이 청원도 뭔가 오고감이 생기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하느님께 무언가 청하고 하는 것도 좋지만, 그 앞에 나는 하느님과 어떤 관계고, 하느님 나와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나와 함께 계시네,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느님께 마음을 조금 더 여는 마음을 가지시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들을 머리로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라고 하는 그걸 몰라도 돼요. 그런데 하느님께 내 마음을 드리고자 하는 그런 내 모습을 지니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한 체험으로 이끌어 주실 거고요. 그리고 그 내어드림의 자리에 그 하느님을 분명히 여러분들도 만나시게 되고 체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예. 자, 그래서요, 우리가 하느님과 어떤 그 믿음을 갖고 이렇게 기다리는 겁니다. 그분이 오신대요. 그분이 아기의 모습으로 탄생하신대요. 작년에도 오셨지만 올해도 또 오신대요. 라고 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는데요. 이 기다림에 대해서 조금은 또 이제 한번 같이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자,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구약 성경의 이사야서에 이제 7장 14절에 이제 나오게 되는 구절입니다. 보라, 젊은 여인이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떤 이야기를 이사야 예언자가 그 당시에 이제 수신자인 이스라엘 남유다 왕국의 이 아하즈 임금에게 전하는, 선포하는 어떤 장면입니다. 자, 근데 그 이야기가 이루어지는 그 장면이 이루어지는 시간이요, 기원전 734년, 732년,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 숫자는 필요 없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 선포되는 어떤 그 700년대, 기원전 700년대의 이야기가, 이 말씀이 선포가 됐다가요, 이게 구체적으로 실현되기까지 걸렸던 시간입니다. 기원전 700이니까 우리 예수님 타원한 때를 빵년이라고 본다면 700년의 시간이 걸린 거죠. 이 말씀이 사람이 되셨다고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서 많이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말씀으로 선포된 말씀이 이 예수님의 몸과 피로 세상에 드러나기까지 걸렸던 시간이 700년이 걸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700년을 이렇게 거꾸로 거슬러 가보면은 언제가 될까요? 하고 봤더니 고려시대 말, 조선이 건국하기 직전, 이런 상황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이제 조선왕조에만 해도 500년이 있었는데 그 앞에 있었던 거죠. 굉장히 긴 시간의 어떤 시간을 갖고서 한번 선포되었던 말씀이 바로 하느님의 말씀이 막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긴 시간이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요, 한번 저도 그래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어떤 이 단어가 우리 삶에서 지금 요즘에 우리 삶에서 언제 쓰여지는가? 예, 우리나라에 없어지면 안 되는 그러한, 이게 없어지면 한국 사람들 병난다라고 하는 게 있대요. 그게 엘리베이터의 닫힘 버튼. 예, 이게 없어지면 한국 사람들 우라병이 난다고 합니다. 예, 그만큼 우리의 일상 안에서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어떤 이 단어를 살아내는 자리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았더니 그것이 거의 없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요즘 젊은 사람들은요, 저도 이제 외국에서 잠깐 이제 공부하고서 들어왔을 때 놀랐던 것이, 전철을 타거나 버스를 타게 되면요, 사람들이 다 이 헤드폰, 이어폰 같은 걸 꽂고서 이러고 사람들이 다니더라고요. 예, 그리고 대화를 할 때도 뭔가 궁금한 게 생기면, 그게 뭐였지라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갑자기 주머니에서 뭘 막 주섬주섬 꺼냅니다. 자, 그리고서 이거야 라고 하면서 대답을 바로바로 해줘요. 뭔가 이 사람이 생각할 틈이라는 게 없어지고요. 옛날에 전화기에는 전화번호가 50개만 들어가도 우와 되게 많이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요즘엔 전화번호부로 하는 책자도 없어졌잖아요. 이 전화기 안에 다 들어가니까. 자,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하지 않게 되고요. 이 기다림이라는 어떤 이 단어 자체를 우리는 살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들 인터넷으로 물건을 주문하게 되면은, 이게 제가 살고 있는 강화도에는 이 로켓 배송이라는 게 플러스 2일이 더 붙습니다. 도서 산간 지역으로 분류가 돼가지고요. 자, 그런데 물건을 하루 주문하면은 아침에 주문하면 저녁에 오기도 하고요. 전날에 주문하면 그 다음날 오게 되고요. 이게 하루라도 늦게 되면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쵸? 이게 뭔가 화도 나잖아요. 왜 오늘 안 오지? 오기로 했는데? 택배기사 아저씨한테 그래서 막 전화하기도 하고. 이게 무언가의 이 기다림의 어떤 익숙하지 않은 삶을 이 사회가 만들어가고 있는 거죠. 자, 여기 또 하나 생각해 볼게요. 저희가 물론 여러분들 앞에서 제가 어렸을 때 얘기하는 게 참 웃기지는 하지만, 이게 너무 죄송하긴 하지만, 제가 신학생 때는요, 편지라는 걸 썼습니다. 예쁘게. 예, 항상 부모님께만 쓰진 않았습니다. 분당에서 이렇게 있었던 세실리아, 클라라, 데레사 자매님들하고 편지를 주고받기도 했었습니다. 특별한 사이로 발전되지는 않았지만요, 예, 그래도 편지라는 걸 썼었습니다. 그러면 이 자매님들이 예쁘게 꽃편지를 답장을 써주시기도 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편지를 이렇게 손편지를 쓰고 나면은요, 이 편지를 보내야 되잖아요. 편지가 갑니다. 도착을 했겠죠? 그리고 이 사람이 다시 편지를 써야 돼요. 다시 편지를 쓰고 보내야 돼요. 그러면 주고받는 걸 바로바로 해도 최소한 2주 정도의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자, 그럼 저는 편지를 써놓고요, 생각을 합니다. 이 편지가 잘 갔을까? 이 편지를 읽고, 물론 특별한 내용은 없었겠지만 답장을 저 사람이 쓸까 말까 어떻게 할까?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되고, 적어도 그 사람에 대한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게 돌아올 때까지의 적어도 2주 정도의 어떤 이 기다림이라는 것을 갖게 되는 거죠. 근데 요즘을 보니까요, 요즘에는 문자를 보내고 이 숫자가 뜨고요, 이 숫자가 사라지고 나면 이 상대방이 화를 냅니다. 왜 읽고서 답장을 안 했느냐고. 그쵸? 뭔가 이 사람이 생각하고 뭔가 멈추고 잠깐 숙고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간들이 없어져 버렸어요, 우리의 일상 안에서. 자, 그러다 보니까요,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어떤 이 단어, 이 대림 시기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이마 시기를 기다립니다라고 하는 어떤 이 기다림이라는 단어를 떠올렸을 때, 이 기다림이 우리하고 현실하고 거리감이 먼 기다림이 되는 거죠. 우리의 일상에는 없는 단어가 됐어요. 근데 그 일상에 없는 단어를 어디서만? 성당에서만 만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더 무섭고 끔찍한 일이요, 아까 말씀을 드렸죠. 이사야 예언자가 아하즈 임금에게 임마누엘이 탄생할 것이다라는 예고라고 예수님의 탄생할 때까지 걸렸던 시간이 700년이었는데요. 이 700년을 기다리고서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얼마나 긴 기다림이었습니까? 그러면 그분이 드디어 오셨구나. 자, 그분이 우리의 바로 메시아이시구나. 그분이 약속했던 임마누엘이구나 라고 알아본 것이 아니고요. 그들은 그분을 오히려 이분은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신들의 생각이 맞지 않았으니까. 이 700년 동안 우리가 기다려왔던 임마누엘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 아니었으니까
자, 이러한 임마누엘을 우리는 원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임마누엘을, 이러한 메시아는 우리의 메시아가 될 수 없습니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그 긴 기다림 속에서 기다림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바라보지 못하게 된다라는 거죠. 자, 700년을 기다려서도 그게 안 되면 이 찰나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이 초고속의 시대, 기다림이 없는 사회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 이 예수님을 만약에 마주하게 된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볼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은 일상을 살지 마십시오. 기다림의 삶을 이 초고속을 하지 마십시오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 공동체는 적어도 이 4주간의 시간만큼은 조금은 뭔가 빠름을 추구했고, 조금은 뭔가 더 서두름을 추구했고, 조금은 더 뭔가 급하고 바로바로를 추구하는 삶을 살았다면 요 시간만큼만이라도 조금은 더디게, 조금은 기다리게, 조금은 참아보면서 이 시간을 보내면서 이 하느님의 긴 호흡의 이 700년의 시간을 가졌던 것만큼은 아니겠지만 적어도 이 하느님의 호흡을 한 박자 쉬면서 같이 쉬지요. 우리 신자분들 그렇게 이 4주간의 시간을 기다려 보시지요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마음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 대림 4주간의 어떤 시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이 숙고되지 않은 어떤 그러한 생각들은 뭔가 완성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이라는 분이 태어날 때까지 걸렸던 이 700년의 시간이었기에 예수님을 우리가 마주할 수 있었던 것이고요. 이 긴 시간이 있었기에 이 하느님의 구원 계획이 되어지는 것 같지는 않지만 분명히 더디게라도 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어떤 하느님의 이끄심이 있었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함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느님께서요, 긴 시간을 필요로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하느님께서는 자, 그때 이사야 예언자를 시켜가지고 자, 임마누엘 탄생 예고를 예고하여라 라고 하고서 그럼 하느님은 뒷짐지고서 저 멀리서 저 하늘 위에서 그냥 멀리 뭔가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렇게 지켜만 보셨는가 라고 할 때 하느님도 되게 바쁘셨다라는 겁니다. 자, 이 임마누엘 탄생 예고를 하고서 모든 것이 끝난 게 아니고요. 수많은 예언자들을 시켜가지고 너희들이 올바른 삶을 살아야 된다. 자, 정의롭지 못하다면 하느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는다면 너희들 벌 받는다라고 하면서 수많은 예언자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전하였죠. 물론 그 예언의 말씀을 듣고 이 하느님께 돌아선 사람들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은 하느님께 돌아서지 않았었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사전시기 때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시는 어떤 말씀인데요. 주님의 고난받는 종이라는 어떤 그 말씀 들어보셨죠? 예. 그 종이 주님께서 누가 수염을 뽑으면 턱을 내밀고 등을 때리면 등을 내밀고 그래서 누가 뺨을 때리면 뺨을 맞고 하는 어떤 이 종을 보내서 하느님께서는 사람들이 그 종을 두고서 변화되기를 또 기다리셨습니다. 자, 우리가 볼 때는 그냥 하느님께서 그냥 예고하고 끝난 거 아니야? 그리고 예수님 탄생한 거 아니야? 라고 하지만 그 700년의 긴 시간 동안에 예수님을 맞이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느님을 바라보도록 하느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느님을 볼 수 있도록 하느님도 계속해서 분주하게 바쁘게 계속 움직이셨다라는 거죠. 왜? 사람들이 돌아오라고. 하느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다른 신들을 따라가고 하느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다른 더 높은 더 힘센 어떤 군사력을 믿고 하는 어떤 그러한 사람들 앞에서 하느님께서는 제발 나 좀 봐봐. 나에게 돌아와.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하느님도 노력을 하셨고요. 하느님도 그렇게 땀방울을 흘리셨고요. 그 하느님의 사랑과 그 땀방울의 그 결정체가 바로 우리가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이르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느님의 그 우리에 대한 사랑이라는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하느님도 되게 바쁘셨어요. 우리만 바쁜 게 아니라 하느님도 되게 바쁘게 움직이시면서 그렇게 이 사람들이 하느님께 돌아오기를 이야기합니다. 바로 변화되기를 바라셨습니다. 자, 우리도 이제 신앙인이기 때문에 하느님께 무언가를 청하기도 하고요. 하느님께 무언가 기도를 드리기도 하고요.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 항상 하느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던가요? 예, 물론 들어주실 때도 있죠. 예,
그런데 어쩔 때는 안 들어주실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자, 무언가 큰 일을 두고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했는데, 자, 도와주실 때도 있었지만 또 안 도와주실 때도 있고, 또 우리 집에, 또 우리 가정에 내가 아는 지인들 중에 우환을 겪게 될 때, 무언가 좀 청했을 때 생각대로 잘 안 될 때도 있고요. 자, 우리도 이렇게 하느님께 대해서 우리의 꿈을 하느님께 막 드러내잖아요. 그쵸? 예. 물론 이 하느님께서 그 꿈을 이루시면 또 되게 기쁘기도 하고 더 잘 믿을 텐데라는 마음도 갖게 됩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꿈과 바람을 하느님께 아뢰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하느님께서도 아까 700년의 시간 동안 이 사람들을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시고 땀을 흘리시고 하셨던 그 이후에는 하느님께서도 여러분들에게, 지금의 우리들에게 바라는 꿈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만 하느님께 원하는 게 있는 게 아니고요. 하느님도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그 원하는 바가 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조금 더 성숙한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하느님께서 나에게 바라시는,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꿈을 한번 실현시켜드리면 어떨까라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도, 그러면 하느님께서도 되게 더 기쁘게 보시지 않겠는가라는 이러한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자, 하느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우리와 함께, 우리의 입장에서는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라고 얘기했지만 하느님께서는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시는 거고요. 그러면 하느님과 내가 이렇게 수직적인 관계로의 어떤 만남도 되지만 하느님과 내가 수평적인 관계에서 서로 대화하는 관계가 되는 것이고요. 자, 그러는 하느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그 꿈을 나는 어떻게 실현시켜 드릴 수 있을까? 하느님은 나한테 무엇을 바라실까? 라고 하는 것들을 질문을 던지면서, 하느님, 예수님은 저한테 뭘 바라세요? 제가 뭘 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질문을 던지게 되면 그 질문에 하느님도 응답을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하느님 것도 한번 들어들면 하느님이 조금 더 잘 들어주시지 않겠어요? 우리의 부탁을. 예,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하느님께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어떤 한 말씀을 선포하셨고요. 그리고 그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그 말씀이 성취되도록 하느님께서 이 시간, 인간의 어떤 시간과 함께 오셨습니다. 단, 하느님의 시간과 우리가 원하는 시간이 일치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느님이 안 계시는 건가? 아니면 내가 신앙심이 약한 건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하느님의 생각, 하느님의 뜻이 먼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는 것이 우리가 또 하느님의 꿈을 실현시켜 드릴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고 싶습니다. 자, 임마누엘 탄생 예고를 통해서, 자, 그 옛날에 우리가 성경책을 첫 페이지를 펴게 되면 한 처음에 하느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라고 하는 그 창조 이야기부터 임마누엘의 탄생의 예고를 거쳐서 임마누엘의 탄생에 이르기까지 하느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땀을 흘리시고 노력하시고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자 몸부림치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눈이 하느님의 그 땀방울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고요. 우리의 귀가 하느님의 그 사랑에 담긴 말씀을, 또 사랑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된다면 하느님의 꿈이 우리를 통해서 실현되고 완성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임마누엘이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시간이 바로 대림식이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느님을 우리가 올바르게 마주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먼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그 보살핌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가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사랑을 바탕으로 우리가 하느님과 함께함을 체험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긴 기다림을 통해서 완성된 하느님의 말씀이 바로 말씀의 성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도 우리는 알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탄생 예고에서부터 탄생에 이르기까지의 긴 시간,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황당할 정도로 길었었던 시간이지만 여기에는 하느님의 호흡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하느님의 호흡과 함께 맞춰간다라는 어떤 그러한 마음으로 즉흥적이고 즉각적이고, 어제 기도를 했으니 오늘 하느님께서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호흡과 함께 우리가 이 시간들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면, 그러면 우리의 꿈만 아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느님의 꿈도 우리가 실현시켜 드릴 수 있는 하느님의 도구가 될 수 있게 됩니다. 하느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자, 그런데 내가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한다면은 하느님이 잘못된 걸 수도 있는 거고요. 또 반대로 내가 잘못된 걸 수도 있는 겁니다. 나의 눈과 하느님의 눈을 서로 마주보면서 맞춰가면서 하느님께서 나에게 바라시는 것, 내가 하느님께 바라는 것을 함께 맞춰가면서 그렇게 동반하는 것, 하느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 그러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인의 어떤 걸음걸이가 될 것이고요. 그 걸음걸이가 예쁘고 못생기고 또는 마음에 안 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느님의 걸음과 함께 맞춰가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갈 수 있는 어떤 길이다 생각됩니다. 그런 가운데서 마주하는 가운데서 바라보는 하느님의 땀방울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하느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포근한 사랑의 울타리도 함께 체험하시면서 그렇게 그 많은 1년에 52주간이 있지만 이 4주간만이라도 그렇게 하느님의 호흡으로 하느님의 얼굴을 보면서 하느님과 함께 걸어갔으면 하는 어떤 그런 마음입니다. 바로 이러한 어떤 마음가짐, 이러한 방향의 전환, 하느님을 향했던 그 마음가짐이요, 바로 오늘 복음에서 마지막에 말씀하시는 늘 깨어 기도하는 어떤 신앙인의 자세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그렇게 해오셨겠지만 이번 대림식이 또 작년 대림식과는 달리 어떤 그러한 하느님의 호흡으로, 하느님의 마음으로,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것에서 출발한다면 올해 이 아기 예수님이 그 임마누엘이 머리가 아닌 마음으로 마주하실 수 있게 될 것이고요. 그 마음으로 마주할 때 그 아기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에게 기쁨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미사 오셨다가 괜히 특강이 걸려가지고 미사가 길어지는 것 같아 좀 죄송한 마음인데요. 예, 대림식이 기쁘게 잘 보내시고요. 저도 오늘 미사 후에 이제 다시 강화로 돌아가게 되면은 여러분들, 우리 복명동 신자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할게요. 저와 또 우리 신학생들 위해서도 여러분들 기도 중에 잠깐만이라도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 함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한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서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복된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느님 아버지께 우리 공동체에 또 우리들의 간절한 바람을 정성된 마음으로 아릅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좋으신 주님, 교회에서 봉사하는 이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어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깨어 기다리며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성실히 수행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우리나라의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일치이신 주님, 분단의 아픔을 겪고 있는 저희 교회를 돌보시어 남과 북이 세계 속에서 서로 경쟁력을 기르고 자유롭게 교류하며 평화로이 살아가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굶주린 어린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보호자이신 주님, 경제 발전 속에서도 빈부의 격차로 굶주리는 어린이들을 굽어 살피시어 건강을 지켜주시고 모든 이가 이들의 고통을 덜어주고자 힘을 모으고 나눔을 실천하도록 이끌어 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우리 자신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은총의 주님, 지역사회와 직장에서 많은 일을 만나며 살아가는 저희를 살펴주시어 저희가 그들에게 사랑의 마음으로 다가가고 도움이 필요한 곳에는 더욱더 정성을 다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좋으신 하느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느님 당신을 느끼고 또 체험하고 또 당신과 함께 머물기를 바라면서 올리는 저희의 기도를 들어 허락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오늘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땅을 일구 얻은 이 빵을 주님께 바치오니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오늘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포도를 갖고 얻은 이 술을 주님께 바치오니 구원의 음료가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에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저희에게 온갖 선물을 베풀어 주셨으니 그 가운데에서 저희가 주시어 후세에서 비나이다. 아멘. 네,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그리스도께서 비천한 인간으로 처음 오실 때에는 구약에 마련된 임무를 완수하시고 저희에게 영원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나이다. 그리고 빛나는 영광 중에 다시 오실 때에는 저희에게 반드시 상급을 주실 것이니 저희는 지금 깨어 그 약속을 기다리고 있나이다. 그러므로 천사와 대천사와 좌품 주품 천사와 하늘의 모든 군대와 함께 저희도 주님의 영광을 찬미하며 끝없이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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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오사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오사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과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가브리엘과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느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 아뢰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하늘입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그리스도의 몸. 아멘.
영성 죄송 주님이 복을 베푸시어 우리 땅에 열매를 내리라.
공지사항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강화도라고 하는 도서 산간 지역에서 새벽부터 먼 길을 달려오셔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 전해주신 우리 박형순 다오로 신부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감사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강의를 통해서 어떤 것을 느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들으면서 여러 가지가 많이 있었지만 너무 바쁘고 급하게만 살아가는 우리가 느긋하게 주님을 기다릴 줄 아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 좋겠다는 것을 저는 느꼈는데요. 각자 마음에 남는 것이 다르시겠지만 제가 좀 그 중에서 마음에 와닿는 것들을 잘 새기셔서 이 대림식이 잘 보내시고 성탄 잘 맞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엊그제 주교님을 모시고 견인성사가 있었습니다. 총 57분의 새 견인자가 탄생하셨는데 이 자리에 견인자 계시면 다 일어나시겠습니까? 일어나 주세요, 견인자들. 그래요. 이번에 견인받은 분들 진심으로 축하하면서 특히 이분들의 모습에서 빛나는 광채가 보입니까? 저는 안 보이는데 제가 많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번에 새롭게 성령의 인호로서 견진을 받게 된 이분들 축하하면서 축복을 비는 마음으로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네, 오늘부터 대림식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사목교서를 읽어드리는 날인데 우리 주보 가운데면에 사목교서가 있지요. 꼭 읽어보시기 바라겠고 사목지표는 이번에 우리 감실 바로 위에 있는 그 등 바뀐 것처럼 주일 미사 중심의 교우 공동체 회의입니다. 혹시 작년 지표가 뭔지 기억나세요? 잘 안 보세요? 가경자 최영호 토마스 사제를 본받는 교우 공동체 회였었는데 최영 씨는 이제 잊어버려도 되는 건가요? 아니겠죠. 계속 시복시성에서 기도하면서 특히 이제 앞으로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많이 흩어진 이 미사에 관련된 그 부분을 다시 중심을 잡자는 의지입니다. 그러면서 또 환경보호, 기후 변화에 대해서도 우리가 관심 갖자, 그런 내용이 주교님의 사목교서에 나와 있으니까 보시고 또 거기에 관심 갖고 사는 한 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판교 성사표가 나왔습니다. 반장님들 통해서 성사표 찾아가시고 성사 보시면 되는데요. 제가 지난 견진 받는 기간 동안 그리고 11월 위령성월 기간 전대사와 관련해서 또는 견진 준비하는 대상자나 대부모나 가족들을 중심으로 견진 준비하는 마음으로 같이 성사를 보자고 했는데 그렇게 해서 성사를 미리 보신 분들은 상금 성사를 보신 것으로 인정할 테니까 아무 때나 교회실에 문 열고 거기에 바구니 있으니까요. 거기다가 표를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쌀쌀해지는 계절입니다만 제가 온 지 1년 3개월이 다 되는데 그동안 신자들 파악을 코로나 때문에 못했었습니다만 지금도 많이 어려운 또 위험한 때긴 하죠. 갑자기 또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또 한창 또 겁을 주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방문이나 면담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방문을 원하시는 분 또는 면담을 원하시는 분 아니면 아무것도 원하지 않으시는 분 각각 반장님에게 알려주시면 어느 날 며칠 무슨 반 어느 날 며칠 무슨 반 이렇게 정하지 않고요. 그때 제가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리고 방문을 하든지 면담을 하든지 하겠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좋은 시간들을 알려주시면 거기에 맞춰서 제가 조정할 테니까 면담이나 방문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달력 나왔으니까 달력 하나씩 또는 2개씩 가져가셔도 되겠고요. 가정단위로
또 요번에 우리 교구에서 처음으로 대림 말씀살이 노트라는 게 나왔습니다. 이거는 매일 미사 독서 복음을 읽고 거기에 나와 있는 말씀을 가지고 간단한 문제를 풀기도 하고 또 거기서 와닿는 구절을 적는 칸도 있고 또 그날 신부 강론도 적는 칸이 있어요. 어쨌든 대림식 동안 매일 미사 참여하시면서 매일 성경 말씀 읽으시면서 같이 공부하는 자료로서 대림 말씀살이 노트 우리 교구에서 본당 1,000원씩 해서 왔는데 그냥 본당에서는 팔진 않고 원하는 사람들 다 가져가셔서 공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걸 따로 시상하거나 뭐 할 계획은 아직은 없는데요. 좋은 의견 있으시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해마다 나오던 것처럼 또 대림 판공 문제도 남았으니까 이것도 필요하신 분 가져가셔서 공부하시고 성탄 때까지 내시면 이거는 채점해서 시상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그리스도 왕대 축일 추수감사미사에 예물 봉헌해 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그때 세대 앞에 차렸던 농산물들은 모두 작년처럼 충북재활원에 전달해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주간 첫 주간 맞아서 봉송체와 성모신 진미사 있겠고요. 그리고 다음 토요일 날 우리 주일학교 학생 미사 방학을 합니다.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거의 못하던 주일학교를 올해 어렵사리 시작해서 1년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주일학교 아이들과 또 수관 교사들 감사드리면서 또 방학을 맞는 학생들이 또 방학 동안에도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계속 관심 갖고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다른 내용들 유튜브 참고하시고요. 우리 신부님을 제가 안개에 작년에 안식년 때 말미에 30일 피정 갔다가 그때 인천 신학교 신학생들과 함께 오셨던 신부님을 그때 배웠던 거고요. 그때 한 달 동안 같이 기도하면서 그때 좋은 인상을 가졌는데 올해 메인이사 책에 보니까 2월 달에 오늘의 묵상글 쓰셨고 그래서 아는 이름이 나오니까 되게 반갑더라고요. 그러다가 보니까 6월 달에 또 나오고 10월 달에 또 나오고 그때만 해도 제가 몰라서 1년에 한 번만 쓰면 되는 줄 알았더니 넉 달에 한 번씩 3번을 쓰는 거였더라고요. 그래서 워낙 잘 쓰셔서 5번 쓰시는 줄 알았더니 그건 아니었던 것 같지만 실제로 제가 본 올해 본 것 중에 글이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랬기도 했고 또 신부님이 온라인 성경 프로그램인 가톨릭 온이라고 하는 그런 콘텐츠가 있습니다. 제가 제대로 공지하지는 않았지만 거기서도 또 강의를 맡아 하세요. 신부님에 관련된 것은 교수 신부님이기도 하지만 또 어떻게든 찾아보시면 보시는 기관이 곳이 있을 것입니다. 약간 이렇게 인연되었으니까 신부님 기억하고 기도하시면서 또 신부님과 관련된 또 좋은 글들 또 말씀들 잘 찾아서 공부하시면 좋겠고 당장 오늘 또 먼 길 가셔야 되니까 가시는 길 안전하게 특히 오늘 잠도 제대로 못 주무시고 오셨을 텐데요. 졸음운전 예수님 막아주시고 안전하게 가실 수 있도록 기도 계속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대림 시기 계속해서 잘 지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또 이렇게 초대해 주신 우리 신부님께도 감사드리고요. 우리 신자분들께도 감사드리고, 예, 주님 안에서 이렇게 함께, 기도 안에서 함께 뵈리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들 모두 하나님의 꿈을 실현하시면서, 저도 그렇게 꿈을 실현하면서 열심히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친 기도 마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이 성찬에 참여한 저희가 덧없이 지나가는 현세를 살면서도 지금부터 천상양식에 맞들여 영원한 것을 사랑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파견성가는 95번입니다. 별들을 지어내신 창조주시여 신도의 영원하신 광명이시여 온물이 구속하신 예수님이여 당신께 비옵나니 들어주소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